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앞뒤 분에게 다시 한번 밝게 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시험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담긴 의미, 그분을 시험을 받으셔야 했던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묻지 말아주세요. 묻지 않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 시험은 하나님은 이 광야 시험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마지막 의미로는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세 가지 얘기를 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라는 말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3절 앞절에 보면 금식을 며칠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4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생활한 거를 기념 삼아 40일을 금식하셨다고 했고, 실제 성경에는 40일을 금식한 결과로 줄이셨다, 굶주림에 놓여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거를 기가 막히게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 틈을 파고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잘 세워가기 위해서 너의 배고픔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 잘 먹고 힘을 내야지 사역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 이렇게 돌을 떡으로서 만들어 먹어봐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단이 주는 이 첫 번째 이 시험의 의도와 핵심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험에 담기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발견한 것은 이 세 가지 시험이 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이 시험이 다 걸리더라고요. 이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과 유혹도 이 안에는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좀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배고프신 것은 자신의 뜻과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의 시작점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셨다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 40일 금식한 거기 때문에 이 40일을 금식하고 배고픈 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배고픔은 그냥 배고픔이 아니라 이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 배고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보다 자신의 필요에 더 집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두 번째로 낮추고 내 필요가 우선순위 되게 만들려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단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하는 굶주림은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배고픔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와 뜻 안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나는 그분의 뜻을 배우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이 굶주림,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어떤 고통이라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사단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다시금 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1순위는 누구다?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첫 번째 시험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꽤 자주 찾아오는 시험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냐 혹은 나의 필요냐, 항상 이 갈등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이 갈등 앞에 우리에게 교묘히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중요하지. 그러려면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 너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려면 그러면 너는 반에서 1등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 좋은 대학을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않겠어? 좋은 직장을 취업하고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인 명성을 얻고 위대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어? 네가 그 일을 감당하려면 그래도 좀 지금의 경제적인 상황에서 좀 나아져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 그러니 그것부터 해결하는 거 뭔 문제겠어? 하나님도 너의 마음을 아시잖아. 하나님 너의 마음을 이해하시잖아 라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교묘히 파고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필요. 그래서 그 필요를 집중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아주 교묘히 타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선순위가 한 단계 한 단계 밀려가는 거죠. 요 문제만 해결하면 그때 가서 하지 뭐. 요거 해결하면 하지 뭐.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 오시는 분들이 만나서 3주 모임을 할 때 마지막 모임 때 큐티 강의를 합니다. 그 큐티 강의를 할 때 제가 가장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큐티의 성패는 언제 달리냐? 큐티를 준비할 때부터. 시간과 장소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이 내 삶에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가 있는지 나타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 하지, 남는 시간에 하다 하지, 그럼 평생 큐티는 못한다.
하나님과의 골방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시간을 구성하는 것과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해결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것, 하늘과 땅 차이고 마지막을 선택했을 때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어떤 시간 관리 전문가가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모아놓고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좀 임팩트 있는 강의를 하고 싶어서 이제 시각적 효과를 하려고 눈에 보이는 실험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이제 밑에 있던 큰 항아리를 이렇게 테이블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큰 항아리에다가 꽤 부피가 큰 돌들을 그 안에 차곡차곡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차여가지고 항아리 입구 그 위로 이제 뾰족히 튀어나올 정도까지 가득 넣은 거죠. 더 이상 못 넣을 수 있게.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이 강사님이 정말입니까? 하고 나서는 그 옆에 탁 여니까 그 큰 돌보다는 작은 자갈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갈 같은 거를 그 위에 부으니까 어떻게 해요? 쭉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어느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찾았을 때 또 질문합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학생들이 쉽게 답을 못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강사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딱 여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모래가 있어요. 그 모래를 어떻게 해요? 부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쫙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또 가득 찬 다음에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학생들이요 자신감 있게 아니요. 역시나 뭘 꺼내요? 마지막에 물을 꺼내는 거예요. 물을 꺼내서 부으니까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죠. 이 실험을 한 다음에 이 강사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그러자 한 학생이 즉각적으로 손을 들고 답하는 거예요. 예, 이 실험은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가득 찼더라도 정말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그 사이에 추가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럴싸하죠. 그런데 이 강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 실험이 주는 참된 의미는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항아리에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큰 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큰 돌, 반드시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항아리에 담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그 큰 돌, 그 큰 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별로 반갑지 않은 말씀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 필요가 더 중요한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필요가 있는지 모른다가 아니라 안다고요. 아신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구할 때 이것 또한도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필요를 아시기에 나의 필요를 내가 쓰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울 때 더 강력하게 채워진다는 믿음을 갖고 내 필요를 맡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이 내 항아리에 가장 먼저 채울 큰 돌이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특별히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일할 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든 가정이든 여러분에게 메인으로 주어진 그 일을 할 때 이 말씀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직업이든 여러분의 관계든 가정이든 그 모든 영역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그 일을 왜 한다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이다 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의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겉으로 보기 좋아도 그 일이 그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일이라면 그거는 그냥 한낱 사람의 일에 불과할 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잠깐 여러분에게 나눴지만 제가 몽뚱그려도 이미 알 거기 때문에 그냥 실명을 거론합니다. 당사자한테 제가 양해 난구했는데, 제가 우리 구소연 집사님이 유아를 초창 이렇게 태어났을 처음 이렇게 혼자 양육할 때 그때 위로하고 격려차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 혼자 양육하는 거 쉽지 않지 그렇게 물었을 때 구소연 집사가 저한테 얘기했던 그 한마디, 제가 평생 잊지 않을 한마디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요즘 우주를 기르고 있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세상과 온 세상이 보이기에 나는 우주를 지금 돌보고 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미예요. 남들은 그냥 독박 육아하는 거죠. 근데 독박 육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세상의 계획이 있기에 내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세울 때 세상이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걸 꿈꾸는 거, 아이를 양육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는 이 일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미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미가 담긴 이 위대한 일을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아마도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사단도 이번에는 말씀으로 되받아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네가 말씀을 얘기했어? 그럼 내가 말씀을 한번 되밀어 볼게. 이런 거죠. 지금 사단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 그거를 인용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언급하는 성전 꼭대기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과거 성전의 그 건축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뒤져보고 했을 때 가장 낮게는 지상에서부터 30m 높이 위, 높게는 50m 정도 되는 그런 높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낮아봤자 30m에서 뛰어내리는 거고 높으면 50m에서 번지 점프 정도 될래나요? 제가 번지 점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뭐 그런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그 기사 중에 보니까 중국에 굉장히 독특한 번지 점프가 있는데요. 줄을 매달지 않고 뛰어내리는 번지 점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번지 점프의 원리는요, 그 바닥에 닿기 직전의 높이에다가 우리 아이들 그 덤버링 타는 거, 갑자기 용어가 안 떠오르는데 트램블린처럼 아주 거대한 걸 만들어놔서 사람이 그냥 떨어지면 그걸 받아서 쭉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오는
그렇게 장치를 해놓고 번지점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줄 안 매달고 아무것도 안 달고 뛰어내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위험한데, 근데 진짜 중국 사람이 무서운 게 그걸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성경 얘기할 땐 이렇게 밝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표정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예, 예. 지금 거의 뭐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달고 정전 꼭대기에서 50m를 그냥 뛰어내리라. 근데 사단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얘기하는 거야. 왜? 너가 그렇게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아들인 너를 구원하려고 천사를 보내서 발끝 하나 상하지 않게 이렇게 해서 내려줄 거야. 와, 성경이 약속했잖아. 하나님 말씀 이루시는 분이라며. 그러니까 한번 해봐, 괜찮아. 그리고 네가 그렇게 뛰어내리는 순간 사람들이 다 보고 너를 메시아로 알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이번 제안도 역시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안에 담긴 사단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또 답하십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네. 여러분, 저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과거에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거 알지? 그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럼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험을 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르비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을 때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그들이 마실 물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실 물이 부족하자마자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라고 모세를 막 압박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라고 해서 마침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의 그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시험한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게 뭐라고요? 그게 마사예요. 그래서 마사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다투었다, 또는 여호와를 시험하여 하나님이 우리 중에 안 계신 것인가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주는 두 번째 시험에 담긴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첫 번째 시험과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흐트러 놓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 관계 안에 뭘 건드리는 거예요? 사랑에 기초한 신뢰를 깨트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첫 번째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서로 사랑으로 인한 신뢰가 중요한 건데, 이 사랑으로 인한 신뢰를 깨뜨리고 뭘 집어넣는 거예요? 불신과 의심을 집어넣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고통과 고난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과거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다들 이제 목사하고 전도사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들,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들 다양한 답을 생각했지만 답을 얘기를 못했어요. 조용해지자
조금 기다리다가 교수님이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다. 이번 주에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과거 제가 청년부 섬길 때 함께 했던 청년 리더로 섬겼던 그런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오래간만에, 진짜 오래간만에 목사님 그러면서 카톡이 온 거예요. 카톡에 이제 제일 먼저 이름이 뜨잖아요. 그 이름이 딱 보이니까 그 지체여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카톡을 여니까 웬걸요? 장문이에요. 장문이라는 말은 뭘까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아,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 지체는 제가 잘 아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너무 많은 지체였어요. 상처가 너무 많고 가족과의 관계가 다 깨지고 굉장히 외롭고 힘들게 어렵게 살던 지체였어요. 그런데 이 지체가 제가 섬기던 그 청년부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 인생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도 받고, 제가 섬겼던 교회 청년부 공동체에선 리더까지 세워지고 굉장히 성실하게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때때마다 그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청년부를 졸업해서 저와의 소식이 이렇게 조금 떨어지고 뜸했던 건데, 요번에 연락을 받고 보니까 결국에 그 아버지가 먼저 선을 걷대요. 나 너 안 본다? 너 나 찾아오지 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연락이 끊어져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최근에 그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대요. 야, 나 좀 찾아와 주라. 딱 느낌이 이상한 거죠. 뭐예요? 아버지 인생이 밑바닥에 빠진 거예요. 하던 모든 일이 다 망하고 사기당하고 통장의 잔고가 200원인가 300원 남았더래요. 하루아침에 무너진 이 아버지가 이제 와서 아들에게 도와달라고, 내가 당한 사기 좀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이 지체가 너무 가기 싫더래요. 나를 거절한 아버지도 믿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를 찾는 아버지도 너무 미운데, 기도하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한테 찾아갔대요. 아버지한테 찾아가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한 거죠. 화도 나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아버지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아버지를 책임지나? 한숨이 나오더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마음속 한 곳 깊숙한 곳에서 갑자기 성경 구절 하나를 딱 떠올리게 하시더래요. 그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는 분?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의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음성. 야, 너 나 믿냐? 너 나 믿냐? 하나님, 저 하나님 믿잖아요. 제가 청년부 리더도 했고 선교단체도 훈련받고 지금 가족들과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그렇게 물으십니까? 라고 답하는 순간 반대편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내 삶의 기억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가 유일하게 하는 고백.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지체가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문제를 당하고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체의 눈물이 진짜 믿음 없는 눈물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또 믿고 싶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싶은, 하나님이 반응하는 대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 눈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아신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그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라는 신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믿음, 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좋은 길로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우리 성도들 중에 갑자기 직장을 옮겨야 되는 이들도 있고요, 계속된 건강의 어려움의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사업의 여러 가지 일들이, 다양한 일들이 계속 있다는 얘기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마지막 시험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사단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모든 세상의 영광이 보이는 곳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모든 세상과 영광이 한눈에 보이는 장소라고 했을 때는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세상이 한눈에 보이는 장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환상 중에 이 시험을 했다라고 추론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단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거 다 주겠다. 어찌 보면 이번 시험도 굉장히 달콤한 유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하만국을 다 얻는 것처럼 위대하고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절 한 번만 하면 너무 쉽잖아요. 너무 편한 방법이잖아요. 그 방법이면 다 준다는 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죄로 무너진 이 땅을 다시 회복해서 내 것으로 회복시키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절 한 번만 하면 쉽게 그 일을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편한 지름길에는 아주 위험한 거짓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간파하신 거죠.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답변도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시는 것이고요, 또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기억하시죠?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쉽고 편안해 보이는 사단의 지름길 제안에 대해서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겠다. 사단이 주는 이 마지막 시험에 담긴 의도는요, 동일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마땅한 반응은 사랑에 의한 예배,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최고의 예배의 장소가 있는데 그게 어딜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그 성전에서 진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 최고의 섬김,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유혹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게 하려고 보다 더 편한 지름길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대하신 길은요, 화려하고 웅장한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길, 흠모할 만한 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고난의 길이고요, 겸손의 길이고요, 낮아지는 길이고요, 섬기는 길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를 너무나 잘 아셨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유명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의 고백을 칭찬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줬을 때 자기의 길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게 무슨 길? 십자가의 길을 갈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미난 것은 이 길의 얘기를 듣자 베드로가 또 나서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오늘 본문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원어가 그대로 똑같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똑같은 시험이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를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야, 나는 이제 십자가에 갈 거야. 그런데 나를 따르는 너희도 나와 같이 뭐를 지고 와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제가 요즘 이제 러닝에 빠져서 열심히 하는데 러닝을 찾다 보니까 마라톤이나 아주 장거리를 뛰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아주 독특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 경험을 이런 용어로 설명하는데 러너스 하이라는 표현이에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표현은요, 캘리포니아의 심리학자 아놀드 맨델이 1979년에 발표한 정신과학 논문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예요. 어떤 거냐면요, 마라톤이나 조깅처럼 장거리를 달리다 보면요, 뛰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이 차고 고통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내하면서 뛰어가다 보면 이제는 더 큰 고통, 아주 극단적인 고통이 느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오는 시점이 온대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죽음의 공포가 느껴진다. 그래서 데드 포인트라고 이름을 해요. 그런 순간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근육이 찢어질 것 같고 온몸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 극심한 통증이 그 데드 포인트를 조금만 참고 지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완전히 반대 현상이 찾아오는데 통증이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네, 참 신기하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들이 대부분인데 그냥 안 뛰면 되지 뭘 그래, 막 이런 표현이시죠. 이게 맛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맛본 사람만.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7km에서 10km를 뛰는데 이 비슷한 경험이 와요. 진짜 4km 지점이 되면요 멈추고 싶어요. 근데 그때를 멈추면요 10km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경주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영적인 데드포인트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야,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그 길을 가야 돼? 왜 그렇게 어렵게 가야 돼? 쉽고 편안한 길 있잖아. 그냥 이렇게 가도 돼. 남들 다 이렇게 하잖아 라고 유혹하고 속삭이는, 세상의 가치와 방법과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단의 속삭임을 거부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내딛으면 그 안에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책 제목이지만 이런 명언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실까요? 하용조 목사님이 그 책 제목을 따서 본인의 글을 쓴 거예요. 우리 이 책을 읽고 좀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짧은 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궁극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왜 이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수모를 겪으며 살아야 합니까? 아마도 저기 안에는요,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수모를 겪으며 살아야 합니까? 그런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야만 합니다. 해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땅의 보상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보상 때문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습니까?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안심하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거짓 평화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얻는 평화입니다. No cross, no crown. 즉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 없이 십자가의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이 부활의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십자가로 인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뒤에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그 고난이,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헛된 고난이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 주실 거예요. 진짜 조금만 참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에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곳에서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할까요?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길을 보내 주의 비하신 곳 아멘.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 시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그 한 가지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사단의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변하고 지름길을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주님의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하나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선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마셔서 오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천사가 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며 순종하며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단이 떠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사단은 떠나가며 천사가 우리를 이루며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이 시험의 마지막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마치지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광야 시험이 마침내는 끝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에 보답하듯이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보필하고 그의 필요에 먹을 것을 그 천사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세상에 변하고 지름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모든 시험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직장을 구하는 이에게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관계 어려움을 가진 자들에게 관계의 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여서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발견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로 충성되게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물 드리겠습니다.